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고. 커피 마시면서 찬송해도 돼요. 네, 커피 마시면서 하셔도 돼요. 눌렀어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실 주 예수 뿐일세.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신약 성경 210쪽. 안곤쌤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셨네요. 찾아내셨어요. 예. 최고 지혜입니다. 예. 미리 찾아놓는 게 최고 지혜입니다. 잘하셨고요. 32절 읽고 여러분이 33절 읽고 해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전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할 사람들아,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오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는 메시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정성스럽게 해주신 최고의 또 만찬을 함께 또 잘 먹고요. 또 이제 오후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말씀 이렇게 본질적인 어린 양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요. 또 과감하게 은혜의 목욕탕에 들어가고요. 다 같이 들어갔다가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아 내가 연약하구나 를 깨닫고 다시 부르심의 상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또 맛있는 밥 먹고 또 커피 먹고 교제 나누다가 또 오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또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죠, 공부. 오늘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이 아니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팀을 이루면서 주로 도시 선교를 했거든요. 도시 선교.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도시에 또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느냐면 주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많이 갔습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살거든요.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땅이죠, 맞죠? 비시디아 안디옥 유럽이에요. 유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아시아와 또 유럽 경계사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전거했느냐? 구약을 먼저 전거했습니다. 구약.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구약 말씀을 이렇게 약속이라고 보고요.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약속 안에는 결국 무엇이 있느냐? 우리 사람이 결혼해서 약속을 하면 뭘 줍니까? 뭐 다이아몬드 반지 줍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받으신 분도 있고 그냥 금반지 받으신 분도 대부분 금반지 정도는 이렇게 하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금반지 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33절 말씀 가운데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시편에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속에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그 보배 그 보석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보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누가 약속을 받는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결혼 생활 하면서 마냥 행복합니까? 맞죠? 설거지해야 되죠. 또 남 맞춰줘야 되죠. 그 다음에 먹었던 것 이렇게 치워야 되죠. 방 청소해야 되죠. 끊임없이 해야 되죠. 와우, 되네? 계속 해야 되죠. 애기 넣습니다. 오, 엄청 되네? 2명, 3명 넣어서 학교 보냅니다. 돈 엄청 들어가네. 자기 늙어가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자기 화장품 바를 일도 없는데 남한테 다 들어가는 인생 40년 30년 막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약속 결혼도 약속이고 신앙생활도 약속인데 약속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냐 같이 봅시다.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지 않습니까? 이 시는 누가 쓰느냐면요. 시를 읽는데 야 윤동주의 시를 읽는데 가슴에 확 와닿아요. 와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 시인 중에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박전정 권사님? 갑자기 시인. 예. 그 다음에 유아야, 너 이 시인 좋아하는 사람 있어? 잘 몰라? 유아 엄마는 시. 다윗. 맞아. 그 김순자 권사님. 아까 박목을이라 했습니까? 박목을. 저요? 예. 저는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좋아하는 시인. 아 시요. 시인. 시인. 예. 그래 박목을 시인. 그렇게 박목을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 시인도 없고 예. 좋아하는 시도 없다고. 박목을 나왔으면 누구 나와야 됩니까? 김소월 진달래꽃 나와야 돼. 다윗도 나오고 시인. 여러분 시인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면 참 영롱하죠. 시가 참 영롱해요. 길지도 않습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롱한 그런 시, 구슬과 같은 시들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죠, 맞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사람은 같이 해봅시다.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예, 시편, 인생 살면서 결혼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시편 말씀을 보세요. 위로가 빡빡 옵니다. 굉장히 빨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를 숨겨두었거든요. 근데 보배와 보석 중에 보배가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 시편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시편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언제 돈다발을 넣어주시느냐, 돈다발이 묶여있는 보석을 넣어주시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 믿고 들어가면 그 고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3절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러분 시편 둘째 편이 뭡니까? 몇 편이란 말입니까? 2편. 시편 2편부터 하나님께서는 첫 1편은 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복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시편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바로 2편 가운데 주님께서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를 심어놓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읽어보시면요. 너는 뭡니까?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7편에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우리 오태균 집사님 들어보신 적 있죠, 맞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편에 있다. 시편 2편 가운데 이것 성공하는 비법,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들, 어떻게 인내하는 방법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기록해뒀습니까? 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진정한 그 복이 뭐냐? 바로 시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를 언제 하느냐면 약속을 붙잡고 좁은 길을 들어가면서 주님과의 결혼생활, 신앙생활로 광야 시편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신앙의 정수, 진수,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시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을 기록해 두었냐면요. 우리 3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걸 내용을 시편 가운데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하면 뻑 죽거든요. 다윗하면 다 엎드러지는 거거든요. 다윗하면 만사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BCD 안독에서 유대인들이 다윗하면 뻑 넘어가는데 자기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다윗도 시편 가운데 주로 고백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BCD 안디옥 회당에서 너희들이 뻑가는 다윗도 주로 고백한 그분들 시편 2편부터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분은
죽은 자 죽는데 다시 부활한다. 부활하는 몸을 가지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사이름. 밑분이 뭡니까? 밑분. 기쁘다는 뜻인가요? 본사님 뭘까요? 밑분은 기쁘다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같이 봅시다. 신실하다.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은사고 확실하고 신실하다, faithful, 이것을 미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쁜, 기쁨처럼 보이는데 이게 신실하다. 성경에 미쁘다 이렇게 나오면 신실하신 주님, 저분은 진짜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 우리 권사님들 5분은 신실하다. 저분들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킨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신다, 신실하다, 미쁘시다, 이런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에 계속 계시하고 예언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잠들었죠. 맞죠? 성경은 죽었다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뻑가는 다윗도 잠들었지만도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로 고백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37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계속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8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설교로 이렇게 카레 라이스처럼 이렇게 먹기도 해야 되지만도 직접 체험학서 팔을 따듬고 상추를 뜯어가지고 하나씩 전을 붙여보는 성경 보고 한 절 한 절 읽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병행하면 굉장히 유의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의 내용 가운데도 그 예수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사하면 그 시편에 기록된 예수는 부활의 예수, 그리고 제사함의 예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할례, 그리고 3일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 학번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 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것 가지고 어깨를 뽕을 살리고 든든하게 달했지만도, 그래서 남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고 상처를 줬지만도 알고 보니까 이 율법으로 자기 의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더라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죠. 맞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죠.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요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을 믿부심으로 살아가세요. 믿부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님? 성실하다, 신실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위를 이기고 짜증을 이기고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기고 과거에 짓눌렸던 상황들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딴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전합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오늘 41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40절 그리고 41절 내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임하니까 조심해서 들으라. 근데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멸망을 할 것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마지막 41절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잔 한 잔 파전 이렇게 다듬듯이 먹으니까 맛있죠, 맞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레라이스 맛있는 음식을 그냥 뷔페처럼 먹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함께 파를 뜯어서 이렇게 부침개 해먹는 음식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앙에 유익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편에 예언된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시편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시편을 묵상하시고 그 예언 가운데 있는 보배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내고 당장 하고 싶고 막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상황 껏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길들을 예수의 길들을 발견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과 오전에 말씀을 먹고 또 아름다운 식사 교제를 나누고 또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 다윗의 때에도 구약의 때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짜증내며 실수하며 상처를 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이 시대를 아버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며 표대를 향하여 날려가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재정비를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길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난 내 집에 길이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부르심의 상이 꼭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유아가 8살이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9살인데 지금 이 유아가 왜 그러냐면 내가 해석을 해줄게. 우리 엄마 비유 맞추지, 목사님 비유 맞추지, 권사님들 비유 맞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비유 맞추지, 저 바깥에 있는 강아지 비유 맞추지. 야, 피곤해 안 피곤해? 유아도 피곤해. 젊은이도 피곤하고 또 쓰러지지만 또 추를 악망하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아도 피곤하죠. 근데 이게 좋은 거야. 너무너무 유아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권사님 두 분 모셔도 될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